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열왕기서를 되짚어보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다가 솔로몬의 타락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7장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하스에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멸망당하고 살만 에셀이 죽은 이후 사르곤 2세가 왕이 된 후에 아수르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국가에서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면서 동맹을 형성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르곤 2세가 죽고 사네립 때 아수르는 잠시나마 다시 강성해지는 듯 합니다. 사네립은 왕이 된 후에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던 그 나라들을 다시 굴복시키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러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어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은 통일왕국 시대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방 종교와 연합하여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산당 제거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도 그 폐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알 숭배와 관련 있는 주상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이 우상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숭배되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한 시돈 공주 이세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남유다 역시 정략 결혼으로 인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됨으로써 그 우상 숭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 고질적인 죄악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잔재들만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도 찾아서 제거하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는데요.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여러 우상숭배 대상 중 하나가 된 놋뱀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놓았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본래 자리로 위치시키며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역대하 29장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또한 그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제사장 스가리야의 딸이었기에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연합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의미는 집착하다,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체의 각 부분이 뼈에 들러붙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삶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붙들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 끊임없이 침공하여 위협했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게 되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떠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붙들려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